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룻기를 묵상합니다. 룻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는 역전의 드라마죠. 역전의 드라마. 많은 사람들이 이 룻기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고 정말 살아갈 소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기도 하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룻기를 통해서 삶의 소망,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네 삶에는 말이죠, 일이 잘 풀리고 만사가 잘 형통하고 또 계획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이 척척 잘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이상하게 이 만사형통한다,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는 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죠.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때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말이죠. 어찌나 그렇게 힘들고 그런 순간들이 많은지요. 아마도 우리네 삶이 정말 그런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잘 되는 일보다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걱정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네 인생의 결론부터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보니까 그래도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보이더라는 거죠. 행복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기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거 좀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으니까 혹시 없는 분들은 들으시고요. 있는 분들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10장 13절.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더군다나 이 구약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성경에, 구약성경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더더욱 놀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룻기를 묵상하면서 나오미가 등장하고 룻이 등장하는데 이 두 여인에게 말이죠, 행복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들의 삶에는 그저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모압에서 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오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즉시적으로 대답하는 말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마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내 가슴이 쓰립니다. 너무 내 입맛도 씁니다. 쓰다, 괴롭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죠. 근데 반면에 이 진짜 이름인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희락이다,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부르는 거죠.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기쁨이다 라고 부르니까 아니다, 마라이다, 너무 괴롭고 씁쓸하다 라고 불러달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나오미의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모압 땅에 갔던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괴롭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오미는 바로 그 한 가지를 붙들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제까지 보았던 일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나오미는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다. 라고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아니라 그 며느리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는데 그 이유가 나오미가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룻이 따라간 이유는 양식이 많았기 때문에, 양식이 있어서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돌아갈 때 말이죠. 성경에는 모압이 흉년이어서 모압 땅에 먹고 살 것이 없었다라고 이런 표현이 없다는 거죠. 모압도 당시에 그냥 먹고 살기는 충분했던 것이죠. 그 땅에서 살기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롯은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도대체 이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행동들을 도대체 누구한테서 배운 것일까? 비록 그도 남편이 죽고 괴롭겠지만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을, 삶의 이 결단들을 바로 나오미의 모습,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이죠. 그 마음에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찾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느 누군가의 안내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랬을 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고 말하죠. 예수님을 어느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 아니,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룻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사랑을 보여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룻은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던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나오미와 함께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했던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룻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해준 바로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은 말이죠,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래서 나는 내가 함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정말 나는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향한 길로 그를 잘 인도해 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리더가 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또 나와 함께 있는 그 어떤 사람은 나를 하나님의 곁으로 잘 인도해 주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말이죠, 바로 이렇게 어느 누군가를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 주고 또 어느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의 길로 잘 따라가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얽혀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한참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
서로서로 믿음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받고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 그 결단, 그 선택을 존중히 여기시고요.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길은 큰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좁은 길일 수 있고 작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말이죠. 우리가 늘 찬송에서 부르는 것처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준비가 있으시다는 거죠. 특별하게 준비를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룻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기 2장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남자이죠. 1장에서는 이 베들레헴을 떠났고 다시 돌아오게 됐으며 그 가운데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함께 오게 됩니다. 근데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베들레헴에서부터의 이 삶이 시작됩니다. 근데 갑자기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하나님이 등장시키죠. 더군다나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죠. 그 이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따라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모압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죠. 보아스, 이제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된 게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힘이 센 자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 많이 등장을 하냐면 이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세우는데 성전 입구에 두 개의 큰 놋기둥이 있습니다. 놋기둥이 있는데 이 놋기둥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놋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요. 왼쪽에 놋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 이 두 기둥을 세우면서 그 뜻하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이 성전을 세우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죠.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사용할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부르시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룻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인과 만남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죠. 1절에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유력하다 라고 하는 뜻은 재물이 많이 있다, 풍족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룻과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이 보아스의 만남이 시작됐는데요. 근데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또 인도도 해주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준비된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자리까지 가야 하기 위해서 진짜 내가 벌떡 일어서서 내 발걸음을 내디뎌서 가야 하는 그 몫은 바로 나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 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복을 부어주는 그 장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남이 있는데 그 장소, 그 만남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내가 내 발걸음을 들여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룻이 마음은 간절했는데 오늘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굴뚝 같았습니다. 어느 밭에 가서 이삭도 줍고 막 그렇게 했다는데 발걸음을 떼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룻의 인생 가운데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갖고 계셨는데 이 준비가 룻의 것이 될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들,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상황은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를 바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바로 나오미의 중요한 영향을 받았죠. 근데 나오미가 막 그냥 억지로 가져 끌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바로 선택의 기회를 주었죠. 룻이 믿음을 선택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지금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정말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 룻의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이 어떤가라는 거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따르겠다, 믿음을 갖겠다, 의지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지금 그의 앞길에는 탄탄대로가 쫙 펼쳐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의 현실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상황들이 그의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때때로 이 땅에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도 함께 주신 분이라는 거죠. 물론 그 속에 엄청난 축복들을 담겨두었죠.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까도 우리가 신명의 말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하게 원하신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물론 저 천국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지금 현재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려 할 때 그 모습과 그 태도에는 부끄러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이 룻기 2장 2절을 시작하면서 룻을 칭할 때 말이죠.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모압 여인. 근데 이 이후로부터는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라집니다. 아직까지는 이 룻에게 모압 여인이다라고 하는 이름표, 이 딱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같이 오면서 룻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룻은 그 마음속에 정말 신실함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죠.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이제 거기 가서 무엇을 먹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는 지금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남들이 말하는 가장 낮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보리밭에 나가서 이 추수를 줍는 거죠. 떨어뜨린 이삭을 줍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 곳에 우연히 보아스가 주관하고 있는 밭이었습니다. 룻이 그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니죠. 무작정 갔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보니까 사람들이 저 밭에서 많이 보리를 베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리를 베고 있으니까 그들이 지나가는 곳은 당연히 이삭들이 한두 알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겠고, 그래서 바로 그것들을 주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밭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소유라는 거죠. 우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에는 우연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더욱이 좋은 일들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좋은 일도 한꺼번에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룻기 2장 4절을 보면 2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참 타이밍 절명하잖아요. 마침 이때 보아스가 딱 그것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룻이 이 밭에 처음 간 겁니다. 처음 갔고 보아스가 하는 밭이라는 것을 알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연히 갔는데 바로 거기가 보아스의 밭입니다. 처음 갔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마침 등장한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여하튼 좋은 일이죠. 근데 여기서 같이 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죠. 우리의 삶엔 정말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죠. 이끄시고 준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이죠. 우연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죠. 우연히 된다. 우연히 어느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요. 우연히 무엇인가를 얻게 되기도 하고 또 우연히 뜻하지 않았던 좋은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룻과 보아스의 이런 경험들을 비춰보면은 이건 정말 놀라운 우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이러한 좋은 일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이죠. 그 사람을 만나도록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무엇인가를 얻도록 예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 무엇인가 그 뜻하지 않은 상황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가 바로 여호와시라 라고 말하죠. 짧지만 저도 저의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몰랐던 사람이죠. 참 우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미국 땅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생활한다는 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던 거죠. 과거에는 꿈도 못 꾸던 것이었죠. 그래서 유학생 시절을 거쳐서 지금 이제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참 이게 과거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시절로 생각하면은 정말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왜 없을까요? 있죠. 물론 그때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근데 돌아놓고 보니까 결국은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삶의 상황들도 그렇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어쩌면은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혹은 내 동역자들, 내 교회 식구들이 말이죠, 때로는 아끼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 만나는 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는 반드시 어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람들을 볼 때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게 오는 이 사람이 바로 내 스타일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구용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를 도와주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참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순간들도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군가는 참 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나를 어깨를 두드려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은 법적인 자문은 이렇게 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가 간혹가다 있다는 거죠. 근데 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 인도하심의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의외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해결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결론은 이미 났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의 인생에서 그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그 결론은 아직 잘 모릅니다. 그가 정말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정말 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지는 아직 우리는 잘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인데요, 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의 자리로 말이죠, 우리는 나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나아가야만 된다. 룻이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나가지 않고 집 안에 있었다면은 이런 만남도 가질 수 없었고 이런 기적도 경험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섭리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룻기 2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지금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죠. 이삭을 줍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자리에 왔고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발견하게 되었고 보아스가 그 소녀에 대해서 룻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진짜 만남이 바로 그 자리, 그 장소, 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는데 그 자리에 갔어요. 룻이 그 자리에 갔는데 보아스도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있는데 이 하필이면 보아스가 룻을 딱 보고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인가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바로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죠. 만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알아본 것인데요.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 소녀가 누구인가 물어보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인데 왜 이것이 은혜냐면은 바로 이것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에 거주한 10년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살았던 이유는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땅에 10년 동안 흉년이 들었었기 때문이죠. 10년이 지나고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오게 되는데, 즉 이제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온 거죠.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죠. 10년이 넘도록 흉년이었다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되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죠. 10년 동안 아무것도 잘 못하다가 갑자기 이제 잘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의 관심은 당연히 이야 이제부터 대박이다. 그러고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많이 손해를 메꿔했는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10년 만에 처음 거둔 곡식의 양, 그 수확량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동안의 흉장을 볼 때 어느 것들은 손해이고 이제 얼마나 이득인가, 이런 것들의 득과 실을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추수하는 사람 뒤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경 주사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정말 넓은 눈을 주신 거죠. 룻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죠. 더군다나 농사 추수하는 별 상관조차 없는 이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아스에게 룻이 보였습니다. 다른 주인 같으면 있으나 마나 신경도 쓰지 않을 사람이었었는데 지금 보아스는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한나절 동안 잠시 일했던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갖다가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한 소녀입니다. 추수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삭을 줍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깐 집에서 쉰 일 외에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한나절을 일했던 사람들도 이 룻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개역 한글에는 말이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보던 개역 한글에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
존귀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괴물 얻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괴물 얻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즉 사랑받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특별하게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 모습 자체에서, 그 분위기에서, 그 태도에서 정말 사랑스러워지고 존귀함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룻의 그 모습 자체에서 바로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룻이 하나님이 룻에게 이런 괴물 받게 했다, 즉 사랑받게 했다, 존귀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역사해 주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괴물 얻게 되고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고 존귀함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 순간마다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도 이 룻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갈 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풍성하게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그 축복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갖는 여러분들 시간들이 축원합니다.